어떻게든지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고 되도록 설명하지 않으려 하고, 성경이 본래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설명해서 개념으로 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설교는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성경의 줄거리를 숙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죠. 왜 어릴 때부터 말씀 구절을 암송하게 할까요? 말씀 구절이 암송이 되어 있으면 그걸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구절만 암송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한 이야기 단락을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 단락을,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 어떤 단락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구절만 딱 뽑아와서 내 현재 마음을 그 말씀에 투영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이걸 해석의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이죠, 내 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한 단락을 외우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유대인들처럼 책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면 6장 전체를 외우고, 6장 전체를 외웠으면 마태복음 28장을 외우면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겠죠. 마태복음을 외웠으면 신약 전체를 외우고, 유대인들은 12살에 그걸 다 했어요. 이미 모세 오경을, 613가지의 율법이 들어있는 창출 레민신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해야 성인이 될 수 있어요. 12살 혹은 13살에 그걸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유익은 온전히 누리고 있죠.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생각날 때마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청년부에 시도해 본 거죠, 작년 한 해. 근데 아쉬움도 있지만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말씀만 보다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년 한 해 시도했던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오늘 동계 수련회 시작하는 날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여러분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워져 있을 경우 어째서 유리한지, 왜 유익한지, 어째서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아바예요. 아바.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 언어인 꼬인의 헬라어, 그리스,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그 당시에
아람어예요. 아람어. 페르시아 제국이 사용했던 언어. 평민들이 주로 썼던 말을 예수님은 많이 쓰셨어요. 일부러. 평민의 편이었으니까. 아바.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바. 아바. 근데 아바는 아바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아바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성경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걸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디 계신지 물론 다 계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알 수 없는 분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대신 표현을 하는 거죠. 바꾸어서.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딱 생각할 때 뭔가 언밸런스,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지금 뭔가 구별되는 개념인데 땅과 하늘, 우린 땅, 그분은 하늘.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인데 아버지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그 은유라고 이해하겠죠. 근데 누가 지금 아버지라고 하래요? 이렇게 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짜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셨다가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신뢰가 가죠. 너무나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너무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도 된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공간의 개념일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3층 천을 얘기하는 걸까요? 공중나는 새들이 있는 천은 1층 천, 저 대기권 밖의 우주는 2층 천, 저 영의 세계 거기는 3층 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 여긴 역사, 땅은 역사, 시간이 흐르는 곳,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 무시간적인 곳.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가 먼저일까요? 영원이 먼저일까요? 영원이 먼저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역사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실제 우리의 소속은, 실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 영원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아버지께 한번 불러봐. 아빠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3가지의 간구를 알려주시는데 그 3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경을 내용을 줄거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해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어디서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부름받아서 너 내 백성에 가서 걔들 좀 구해내오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 옛날에 당한 게 있잖아요. 가기 싫죠. 아주 찐한 경험했었잖아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러가지고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썩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나한테 그런 실력도 없어요. 6번이나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요. 그걸 다 설득을 해서 결국은 보내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좀 불순하잖아요.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계시는 분.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쉽게 성경을 자꾸 의미를 하나로 확정해 버리려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다 받는 은혜, 해석하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훼손하게 돼요.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규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있는 자다.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계신 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아세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본래 계신 분이 우리를 존재케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역개정 번역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놓은 건데 그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넌지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계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계신 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외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그대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약간 수정을 한 거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많이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는 계신 분, 또 본인이 계시면서 다른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뭘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알고 있는 부분을 떠올리셔야겠죠. 거룩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모세 오경에 창세기와 신명기가 겉으로 둘러싸고 있고 이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말씀을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암송하고 강론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레위기 19장이에요. 16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속죄일, 대속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거룩이 중심이다. 레위기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보고 신발 벗으라고 할 때 왜
왜 그렇게 벗으라고 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 선 곳이 왜 거룩한 거예요? 그냥 땅인데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 현재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곧 뭘까요? 이곳에 가득 임재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구글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사실은 많은 유명한 분들이 주기도문 강해하죠. 저도 들었고.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잖아요. 발생하는 일, 나타나는 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죠.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떠나가야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는데. 근데 나라가 오게 해달래요. 이미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라는 공간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3요소. 그러나 그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건 다스려달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우리의 요구는 기회가 되면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의 마지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동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도 유익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해야 할 가장 원형, 기초, 기본이 주기도문인데, 이 뻔한 거, 당연한 거를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 전체 이 단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포장해주고 계신 거니까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걸 해 주십사 요청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단지 문장의 뜻뿐만이 아니라 행간을 같이 한번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줄거리를 아는 말씀을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항상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새롭습니다. 낯설어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일상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늘 나를 새롭게,
일상에서 새롭게 다가와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규정해서 저거 나 아는 거야, 맞아, 저건 저런 뜻이지 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 다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동계수련회 개회 예배로 이 금요 기도회를 섬겨서가 아니라, 저도 26살짜리, 21살짜리, 19살짜리 청년 자녀를 셋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신앙을 전수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게 전수가 안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 아니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혹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들 녀석 같은 경우는 교회 문화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물론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했지만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짧은 글 하나를 올리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시운이 돼서야 신앙을 가지셨는데 1000명이 넘는 그 교회, 김장철이 오면 찬물에 손을 담그고 몇 명이서 그걸 다 했대요. 다 그걸 하고 오면 여기가 이제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옛날 얘기죠. 그렇게 싫었대요. 혐오스러웠대요. 교회가 자기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신학교 교수 은퇴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머니의 젖은 손, 튼 손이 자기를 목사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한대요. 청년 여러분, 이거 이해 가요? 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상상 안 가죠?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법이에요. 옛날 분들은 막 엄청난 그 가부장적인 거, 그 말도 안 되는 남편, 시아버지 막 이런 분들에게 그 엄청난 억압당하는 걸 어디서 해소했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며 다 해소하셨겠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신앙이 도피처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분 고백은 되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들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고 이용당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분 자신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저는 그분보다 훨씬 어리지만 저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섬길 때 정말 청년들하고 함께 자면서 정말 행복한 시절 보낼 때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나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행복에 겨운데 내 자녀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바뀌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효율적이지가 않으세요. 지금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처럼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비효율적이신 분이에요. 낭비를 감수하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언제 어느 때 고치실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그렇게 혐오하던 목사, 그렇게 혐오하던 교회, 거기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한테 중보 요청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셔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저 녀석들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놓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 시간 단순하게 그거 하나 요청드립니다. 주기도문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되 그 중보 기도도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진주문 교회도 들썩들썩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파글파글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다 나오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주기도문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요청드린 중보기도 제목을 기억해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